구약 성경 1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고대의 전 세계를 제패한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침공하는 과정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유대의 젊은 소년들을 볼모로 잡아왔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기묘한 그 우상을 봤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그 꿈의 핵심 해석은
세상 나라의 모습이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런 예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2장과 3장의 맥락을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밝힐 사실은 경고를 받는다고 다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쨌든 왕은 3장에서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제외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법령대로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이상한 모양의 한 사람이 거기 안에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에 들어왔어요. 4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합니다.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이에요. 5장부터는 다른 왕이 나와요. 그 아들이 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왕인데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방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 됐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을 느부갓네살이 하는데 보통 간증은 교회 강단에서 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자신의 간증을 국가의 조서를 꾸며서 그것을 방방에다 붙여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읽도록 명령을 했어요. 왕이 좋긴 좋아요. 간증도 명령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서를 기록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것이 귀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기를 권면하고 그 생애를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느부갓네살 정도 되면 부족할 게 없잖아요. 권력도 있고 부귀 영화도 다 누리고 또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자신이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인생을 살다가 좀 문제가 오면 교회를 좀 나가볼까? 또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도 당신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교회 좀 나가봐.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 약한 자가 찾아가는 곳, 약자가 호소하는 곳으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도 물론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권력을 자기를 우상시하고 자기를 절하는 데 썼던 3장을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갖고도 전도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들, 자원들, 권력들, 부들, 힘들을 갖고 주를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서론적인 교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앙을 간증하는데 과거를 먼저 말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과거가 어떠했나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의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핵심 구절은 평강할 때에와 번민하였었노라입니다. 평강이 그를 계속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평강할 때에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과 고요함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고백을 합니다. 평강할 때에도 번민이 오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에도 슬픔이 있고요. 웃을 때도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번민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꿈꾸고 번민했습니다. 환상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늘 식사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필요한 거 돈 쓰고 다 하는데 갑자기 가만 앉아있는 내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 다가옵니다. 직장 떨어지는 문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요새는 100살까지 산다던데 은퇴 60에 하고 40년, 50, 40년 동안 뭐 먹고 살지? 이게 갑자기 싹 들어옵니다. 공감하시죠?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에 떠옵니다. 누가 뭐랍니까?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 계속 살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직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무슨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은행에 이자돈도 안 된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서 스스로 사망을 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헛꿈을. 헛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평강할 때 번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강은 언제나 번민과 동시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강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번민의 지배를 더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평강을 번민으로 뺏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그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평안히 궁에서 평안할 때, 궁에서 평안함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평안한 게 아니고 궁에서 평안할 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억측의 생각 때문에 마음의 번민이 마음을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생활 가운데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번민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세상의 해석을 들으려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이 번민 때문이란 말이죠. 번민하였었노라 5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사람은 번민하면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꿈 해석하려고 누가 왔는가?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들여서, 지난번에는 꿈 자체도 말을 안 해줬죠.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내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꿈을 보일 자가 있다면 그거는 신들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구하는 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꿈 꿨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아신다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래 살아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꿈 꿨을 때는 박수 술객 뭐하러 찾습니까? 다니엘 찾으면 그냥 직행 타는 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걸 잊어먹어서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찾습니까? 여기에 인간 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 답이 있다는 거 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답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무서운 소리 하실 거 뻔하거든요. 심판 얘기할 거고, 죽음 얘기할 거고, 회개하라 그럴 거고, 자아를 버리라 그럴 거고, 너 삶을 바꾸라 그럴 거고. 근데 세상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른 직장은 좀 가져보지 그래? 뭐 다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다니엘한테 가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을 것 같아. 지난번에 다니엘이 좋은 해석 안 했잖아요. 당신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듣기는 들었는데 또 가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줄 알지만 박수와 술객을 또 찾는 것입니다. 신자이신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권 목사 말 듣고 은혜 많이 받다가 집에 가서 이제 언니 얘기 듣기 시작합니다. 오빠 얘기 듣고, 야, 너 그동안 세뇌 많이 당했다, 야. 머리가 빨개졌구나. 정신 차려라. 어떻게 사람 이상해졌냐. 그렇게 사는 거 다 그거 목사들이 하는 말이야, 그거. 약장사야, 약장사. 그럴 때 솔깃합니다. 아유, 그렇지. 뭐 믿음이 날 밥 먹여줘. 투자를 해야지. 펀드를 찾아봐야지. 러시아 펀드 좋다며. 브릭스 펀드 좋다며. 그 귀가 쏠깃해집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해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길르앗에 향료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 가요. 저 목사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권 목사는 맨날 센 소리만 하고 앉았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심상이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는데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상이라는 말은 대충 고쳐놓고 평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안 좋은 소리 할 테니까. 성도들이 가정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좀 하지. 안 없더라고요. 오면 뻔하거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줄 알면서도 박수와 술객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해답은 주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정직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동화 찾습니다. 잡지 찾습니다. 뭐 버스카 걸리야 유식한 사람 뭐 해댑니다. 뭐 어묵에게 교수 얘기합니다.
그거 찾아가서 듣고 싶어갖고 자꾸 들어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찾았더니 박수들이 들어와서 해석을 7절에 보니까 꿈을 말해줬는데도 이번에는 해석을 말 안 해주네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꿈만 알려주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는데 해석을 말 안 합니다. 여기 중요한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해석이 필요 없는 꿈입니다.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쉬운 예를 들게요. 거기 꿈을 얘기할게요.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막 푸거지고 거기에 새가 있고 아주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요, 그 나무가 갑자기 잘라지고요, 열매가 다 떨어지고요, 짐승이 다 떠나고요, 새들이 다 가지에서 다 가버리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뒀는데 새와 노줄로 동여서 들풀 가운데 두고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귀귀한 꿈을 꾼 건데요, 이 꿈은 고대 바벨론 문학에서, 바벨론 문학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문학에서는 언제나 상징어로 왕을 나무로 비유했고요, 나무에 깃들인 새와 짐승들은 왕의 백성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졌으면 왕이 무너진 거잖아요. 새가 떠나고 짐승이 떠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야 대국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바벨론의 패망과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꿈이 해석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번민을 하죠. 답도 알아요. 어디 찾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포기하라 그럴 거고 너 망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 그럴 거니까 그렇지 않는 방법을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박수와 술객들과 점성가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왜 그 해석을 안 할까요? 간단하잖아요. 당신 망한다고 해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죽을 짓을 왜 합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만 얘기해줘요.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이 문제가 있지 당신은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끊어져요. 그 사람하고 그때 다시는 안 만나죠. 진실은 맞지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점성가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속으로는 다 알면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쪽으로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본질을 피하고 싶어요. 저는 군중들의, 성도들의 그런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양심의 가책이 좀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울은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향의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면 건강하지 않아요. 제 성향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성경 그대로 갖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있고요,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똑같잖아요. 제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거 있다고요. 어떤 날은 목사 욕하는 거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다 안 그럴까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위험을 많이 줄입니다. 근데 문제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주에 어느 집안에 문제 생기면 그 주일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격 설교한다는 소리라서 참 많이 들었거든, 나와가지고. 또 한다, 또. 참. 그러면서 한 번은 그래도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2주만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한 달만 지나고 그 말을 하면 좀 안 됩니까? 타이밍이 문제예요. 타이밍이. 나한테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말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걸 어떡하라고. 두려워요. 맞죠? 순서 설교하면 아주 들어온다니까요. 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주중에 일어날 문제가 아이고 이번 문인데 참 죽겠다니까요. 내가요 아주. 거기서 뭘 느끼냐면 성령님이 무섭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우리한테 적절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뒀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얘기 안에 그럴걸요 아마. 근데 저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몇 가정 떠난다. 아 두려워요. 제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빼먹네요. 요새 요한복음 공부하는데요, 멸망 심판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고 제가 얘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좋은 얘기만 싹 해놓고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나도 취급 안 하고 싹 간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꽁꽁 앓아요. 아이고 이 미친, 뒤에 말 안 하고요. 이 정신 나간 목사야. 그렇게 사람이 무섭냐. 집에 와서는 끙끙 앓고 또 그 다음날 앞에 가서는 또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 말 쏙 빼요. 저도 센 목사 중에 하나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실을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세요. 다니엘한테 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참 해필이면 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 말하는지 아세요?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좀 물들었어 그 말이에요. 벨드사살의 위치에서 말하려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하려고 하니까 한동안 놀라고 마음이 번민해서 참 괴로워해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9절에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말합니다. 슬쩍 비껴가요. 공감이 되시죠? 저 왕한테 직접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돼갖고. 성령에 충만한 설교자도 이러는데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그 정도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그동안 모범생 인정받았다가 목사한테 앞에 가면 아주 나쁜 사람 돼버리거든. 그러니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명보험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제가 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들어줘갖고 한번 들어봤다고요. 난 생명보험 뭐 별로 의미 없지만 중간에 다 퇴학해버렸죠. 다 그것도. 그런데 보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 이럴 때 안 되고 저럴 때 안 되고 안 된다는 거는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일 정도로 깨알같이 써놨습니다.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최고로 한 권이에요, 보험증서가. 여러분 갖고 계시면 알죠? 파일로 하나라고. 그 많은 글을 누가 읽어요? 세상은요, 진실은 안 보이게 만들고요, 허수는 보이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맞아요? 속지 말라고요. 왜 그런데 보이지 않게라도 진실을 말합니까?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시가 안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은 만들어놨지만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서 진실을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술사들을 통해서 세상 말을 들으려고 했더니 말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지 아닌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여러분을 간청합니다. 아멘이세요? 저한테 너무 설교 강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거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강단에 독사의 막 자식들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세례요한은 했는데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해고 배만 위하는 인간들이구나. 바울은 그런 말 했지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요, 길거리 똥을 먹어가면서, 똥을 구워서 먹어가면서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야 소리 질렀고, 나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나는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근데 저보고 세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강단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헛것을 들으러 오지 않았잖아요.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요 꿈 해석을 해줬어요. 22절에 보세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했어요. 그죠?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실 거예요. 큰 나무예요. 근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그 나무 빼버려라.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더 들짐승과 더불어 제몫을 얻으며 7개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5절이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4절부터 25절은 해석이죠. 그 꿈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이 될 거고 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거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될 거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못 하죠.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고 여러분을 야단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성경은 인간을 해부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해석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압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관원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대한 해석은 복권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은 해석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옆에 듣고 있다가 저 사람 꿈의 해석을 좋은 거 보니까 나도 꿈의 해석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꿈도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꿈은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달아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복권할 사람만 꿈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좋은 해석도 하지만 죽음의 해석도 해줘야 됩니다. 영생의 얘기도 말하지만 멸망의 얘기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거 아닐까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해줬으니까 무조건 100%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2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왕이요 제가 아뢰는 것을 좀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얼른 돌이키세요. 그러면 이 꿈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주시겠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너희들 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망하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당신은 잘못하면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뢰는 말을 좀 받아주세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음에.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 갖고 저하고 말씀 토론해서 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성경 보는 밥이고 저는요. 다른 사람은 불신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한테 눈이 열립니다. 근데 불신으로 보면 성경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눈이 열려요. 오늘도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주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열어줘요. 믿음으로 보면 다 열려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고 싶어요. 귀는 솔깃해요. 그런데 받으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 완강하게 마음에 콘크리트를 하나 박아놓고 듣기는 하지만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들으십니까?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에다가 들려준다고 하지 않고 너희의 신비에다가 내 말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판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다, 마음의 세계에다가 내 글을 새겨 놓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철필로 새겼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지워지지 않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을 원치 않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에게 소중한 기회입니까? 미치광이 생활 7년을 앞에 두고 있는 그가 이 말씀을 받고 삶을 돌이켰으면 그는 그 악한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항상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받으면 사건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경고를 받지 않으면 사건을 만날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가혹하시나? 아니에요. 말로 할 때 들으면 깨달으면 사건을 만나지 않아도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뭐합니까? 자기가 거부했으니 거부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열매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쓰고 괴로운 것인지를 알을 때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경고해서 양심에 부담이 되면 반드시 고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사건을 안 만납니다마는 안 그러면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기회를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언제 딱 사람이 돌아가 버렸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29절에 언제요? 12달이 지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12달 전에 들은 경고, 12달 동안 유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은혜 받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해요. 그러나 기억이 하도 짧아서 내일 아침 여러분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가서 어제 권 목사가 했던 설교가 뭔지조차 제목도 몰라요.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게 살아있도록 여러분이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밖에 나가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성경의 원리를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만 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2달까지 버텼으니까. 12달을 버텼거든요. 12달이 왜 성경에 이런 말을 괜히 한지 아세요? 12달을 왜 12달이라고 말할 거예요? 1년이라고 하면 간단할 것 같다고 왜 12달이라고 합니까? 아까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12달이라는 말은 그만큼 그는 오랜 시간을 버티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그 교만을
부립니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을 떱니다. 그때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고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복을 털 일을 하지 말라고요. 꼭 좀 참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12달을 참았다면 13달을 못 참습니까? 그렇게 견뎌나가세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결석하고 예배시간 빠지는 거 제가 싫어하거든요. 의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목사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앉았고 하루 종일 책 보고 앉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시간하고 잠자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걸 보셨어요? 놀러 가는 걸 보셨어요? 그러고 살아도요 영적으로 늘 무뎌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둔감되고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도 한 번도 성경 안 보고 앉았다가 한 주 빠지고 주일 저녁 빠지고 2주 만에 겨우겨우에 나와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경우보다는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보다는 영적인 모임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참석하지 않습니까? 징검다리처럼 이틀 걸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울고 눈물 쏟고 감사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격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은혜가 유지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틀째 되는 텀날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핏대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눈은 갑자기 위로 치켰던 이상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은혜가 식으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휴가들을 가시죠. 제가 한국 가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소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중간에 목사라도 하나 만나야 함부로 안 하거든요. 불안에 떨어요 제가. 그래서 소집을 해요. 김미재 권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 소집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다 만나겠네. 여러분 다 오세요. 서울 가시면. 또 뭐 연락 두절 이거 안 됩니다. 다 카톡에 다 올려놓으시고 저를 만나요. 얼굴 한번 보면 그래도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어쨌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12달이라는 긴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은혜가 식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요? 31절 보세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여러분은 명령을 떠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보화들이 여러분의 소유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여한다면 여러분 죄를 더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난다고 했는데 33절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참 중요한 말은 따라합시다. 바로 그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지만 뭐 내가 잘못해도 뭐 문제 일어난 것도 없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금방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영성이 무딘 사람은 뭐 그렇다고 뭐 아침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애가 깨진 것도 아니고 뭐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말을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멀리해요. 소처럼 풀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왕이 그 신분 높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명예와 대접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설물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인터넷 보면 못된 짓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자기가 평생 쌓아 올렸던 권모술수를 가지고 올라갔던 그 윗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졸지에 황폐한 거 보셨습니까? 인격에 모독을 당해도 문제가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정서 상태가 없어져요.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할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다면 이성이 무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지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언론과 여론들을 보면 다 아시죠? 눈 뜨고 못 뜨는 얘기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죠. 두바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무슨 짓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현실 아닐까요? 꽉꽉 차 있을걸요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술집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한국 가셨는데요. 그분이 새벽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울면서 자기가 술집 하는데 술집에 오는 사람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짐승이 된대. 짐승이. 나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하겠어요. 너무 포악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봐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도 사람 아니네. 그때 그날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까지 나를 이러냐고 막 대판 싸웠어요 저하고요. 그냥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그날 그 싸웠기 때문에 술집을 끊고 떠나셨어요. 제발 청산하라고. 이거 무슨 짓을 하냐고. 지금 집사가 돼갖고 어떻게 술을 팔아요. 내가 막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얼굴 들고 못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장사를 하는데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사람 장사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신 나간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그러고 사냐 이겁니다. 물론 평신도만 그럴까요? 은혜가 식으면 목회자도 희한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영혼 죽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짐승만 됩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적대감, 경계심, 자기 비하, 열등감, 자기 학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슬픔, 이런 것들이 온갖 엄습해서 문둥병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이 짐승처럼 된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운동을 못 해갖고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자꾸 내 눈에 가게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목사라서 그 가게가 싫어요. 아주 들판에 가서 하얀 은혜로운데 가면 전부 다 저게 하나님 없어서 저 짓이야. 저게 뭐해. 이렇게만 앉았으니 나 같은 사람은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손톱 따듬는 가게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톱 따듬는데 내가 들어가는 사람을 또 나가다 화장실 앞에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또 자꾸 보니까 나 이상하게 여자들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꾸 쳐다봤더니요 90% 이상이 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가는 데 아니더라고. 손톱 따듬는데 그 돈 얼마 드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몇 드람을 주는지 뭐 2드람 갖고 안 하지 그거요.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그걸 갖고 손톱 따듬는데 간다 이거예요. 뭐 좋아요. 뭐 손톱 집에 따듬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뭐 어떻게 따는지 몰라도 손톱 스파라고 돼 있더만요. 스파 하면 나는 물로 생각하는데 물로 팅팅 불기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요 은혜가 식으면 손톱 하나에 자기 월급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듬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듬는 건 나쁘진 않아요. 어떤 우리 딸도 내 거 다듬어 좀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요, 그 작은 월급에서 그 손톱 하나를 갖고 사람이 거기다가 상당 부분 투자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뭔가 마비된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리나요? 느부갓네살이 된 거예요. 은혜가 식으니까 손톱이라도 바짝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달도만요 또. 여기다가. 여러분 달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러고 사냐고요? 아유, 나 참 죽겠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나고. 은혜가 식으면, 근데 그 돈이 없어갖고 열등감에 빠져 산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됩니까? 이래갖고. 먹고 사는 것만 건강하게 살면 큰 돈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이런 사람 됐어요. 풀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말이 뭘까요? 집 놔두고 만날 밖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퇴근하면 얼른 집에 들어오고. 근데 이슬 맞는 바깥에가 빙글빙글 돈다 새벽에 오고 그러다가 죽고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 떨어지면 집에 가라고요. 여러분이 갈 때는 아내 품이라고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는 콩나물국 끓여 먹고 앉아서 잠자고 뭐 은혜가 안 되면 텔레비라도 보던가 자든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기 호텔 저 호텔 여기 저기 이방 저방 뭐 하러 다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 다 째려보고 너 어젯밤에 보니까 야 너도 보통 아이더만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그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이키라고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지치는 법은 없어요. 희양찬란한 한국에 가시거들랑 그 네온 사인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가서 저 만나려면 교보험은 언제나 저거 있어요. 언제나 아니지만 목사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경건 생활을 침해하는 어떤 영성의 저해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저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숨 막혀 죽겠네 이러죠. 아니요. 얼마나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왕이 돼갖고 이 고백을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조소에다가 써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감추고 자기 출신, 자기 학벌, 자기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을 누가 알까봐 얼마나 2겹, 3겹, 4겹으로 싸고 그 비밀의 문 속에 들어앉아서 비밀의 방 속에서 내가 들킬까봐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감추었던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등의식이 사라지는 방식이에요. 조서에다 썼어요. 실제로 고대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벨론 왕이 행방불명이 됐다네요.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또 한편의 기록에 보면요,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대요. 왕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여기까지만요. 여기 첫째로는 무엇이 기회입니까? 그 기한이 참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는데 끝까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 기간이 차면 그를 돌이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자리에 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비상섭리로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시는 날을 저는 믿습니다. 식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뭡니까?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시험 들 때는 30절에 보니까 자기를 자꾸 쳐다봤어요.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 내 영광 자꾸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가 돌아올 때는 그는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었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피기 시작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보자.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쳐다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에 보니까 막연히 우러러보았다 하지 않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자기가 교만할 때 그 말이 그 입에 있을 때 벌써 망했잖아요. 근데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36절에 바로 그때에 내 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잃어버린 무분별한 이성이 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돌려주십니다. 총명만 돌려줍니까?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도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나를 멸시했다가 찾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가 아마 추방당했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회복하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러러만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후에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하고 깨닫잖아요. 그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음만 얻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깨닫는 순간에 26절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그게 뭡니까? 큰 업무입니다. 업무를 재워놓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깨닫는 시간에 견고해지고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거든요.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합니다. 집이 멀대요. 가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네 병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중간에 하인들이 오면서 막 좋은 소식 갖고 옵니다. 뭐냐고 들었더니 당신 아들이 나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쫓아가서 식구들한테 언제 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네가 믿음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성경에 맞아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보세요.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일 만들어놔요.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많아갖고요. 동일한 시간에 알파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꺼번에 한 개 일, 두 개 일, 세 개 일. 야, 우리 저 청년들 보면 참 어떨 때는 여기 누구 청년 보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카톡하면서 검색하고 한 3중, 4중을 다 하더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지적인 깨달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회복을 교서를 꾸몄다고 했죠. 그래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에게 주신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조서입니다. 다 읽으라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전부 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리하면 너는 하늘의 이슬처럼 젖었던 광인병에서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느부갓네살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는 평생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죽기 전에 왕위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깨닫고 인생 끝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헤매다가 마지막에 겨우 깨달았더니 하나님 이제 그만 와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얼른 느부갓네살처럼 빨리 회복해서 젊은 날에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간청이로 들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러러보면, 나 자신을 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을 견고케 하실 것이고 내 이성을 건전케 하실 것이고 내 나라와 내 왕위와 내 왕권과 내게 주신 모든 분깃들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듣고 잊어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내 마음에 담겨진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